두 주 전부터 산상수훈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골방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에는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많이 들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용서하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용서만 하면 살자, 사랑하면만 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용서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보면 용서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끊겠다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육신적인 필요만, 먹을 것만 있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날마다 음식이 필요한가 하면 날마다 용서가 필요해요. 왜 그렇지요? 사람은요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필요하고 또한 영적으로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목할 것이 오늘 용서의 기도를 초점으로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꼭 우리가 굉장히 모범적인 기준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학자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이 주기도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번역 자체도 어려운데 아람어적인 문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같이, 완료형 시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동시성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멈추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지금부터 1700년 전 이 초대교회 시절에 크리소스토롬이라는 목회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 신자들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을 입었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죠. 보물섬 유명한 작가였던 스티븐스는
매일같이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얼마나 부인이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부인이 나가서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죄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를 드리기가 몹시 괴로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보물섬 작가였던 스티븐슨도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어느 시대는 이런 적도 있어요.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주기도 시간이 딱 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문제에 거리낌이 있는 분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기도를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생각보다 하기가 어려운 기도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막 외우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요 생각보다 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저라는,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 로저라는 분이 자기 사랑스러운 딸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의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너무나 이 가해자가 뻔뻔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가해자가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형을 다 마치고 나올 때 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살인 미수로 해서 이 아버지가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그 자를 죽이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가 되나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생계를 위해서 아파트에 줄을 매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끄럽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줄을 끊어서 그 죽은 사람 기억하시죠? 사실 용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하라. 사람들이 주변에서 참 힘들어하는 때 용서하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어요? 당해보셨어요? 사실 용서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당했는데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용서하라. 그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용서하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결을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줘서 용서하는 뭘까? 상대방은 사실 쉽게 용서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 대책 없이 용서하라는 것은 생각보다 무자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용서하라는 것을 쉽게 하면 안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순종하기 힘들어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신뢰를 드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화되는 경우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10,000달란트 왕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합니다. 그 나가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멱살을 잡고 오늘 당장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했더니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말을 왕이 듣고서 내가 10,000달란트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하면서 당장 갚으라 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5만 원이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지만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000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예요? 3억입니다.
근데 3억 곱하기 만을 해야지만이 10,000달란트가 되니까 3조가 돼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500만 원과 이 3조 원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한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300일을 일했다 합시다.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지만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만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 20만 년이 지나야지만 이 10,00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년에 300일에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10,000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주보에 썼지만 이 빚이란, 죄는 빚이란 개념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빚이란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잖아요. 10,000달란트란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렸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용서 쉽지 않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재물로 재산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집도 좋고 자동차 더 좋게 산다면 용서가 되겠어요? 나에게 당연히 그 사람 용서를 빌어야 될 상태인데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더 분노한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를 쉽게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배신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이가 외도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어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용서를 쉽게 접근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용서가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도요, 우리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쉽게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용서하는 건 쉬워요. 그래도. 근데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보는 가족 있잖아요. 어느 날 가족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한 번 용서했어요. 근데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쉽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 보면 쉬워요. 그 인간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봐야 되는데 어느 날은 성령이 충만해서 한 번 용서해서 봤는데, 근데 또 왔는데 또 미운 짓 하네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용서합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변화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똑같아요. 매일같이 욕하고 매일같이 미워하고 자기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한 번은 용서하겠는데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힘을 냅니다. 카드를 쓰고 엄마에게 선물을 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용서가 부스러지기 쉬운 것을 실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한다고 생각해요.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간을 또 봤어요. 근데 나에 있는 용서는 부스러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용서를 체험한 겁니다. 그 사람,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용서를 받지 못했는 것이요.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 뭡니까? 대답은 용서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용서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역시 여러분이 용서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요, 용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교회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신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새 신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자에게 상처를 줄 수 이렇게 대려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들은 무조건 그 당시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신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여인이, 그 사람이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상처를 줍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 해서 상처를 줬고, 헤롯에게는 여우라고 해서 상처를 줬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 누가 내 부모요 형제냐? 나보다 가족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상처를 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일찍 오라 그랬는데 마르다 오빠가 죽은 다음에 왔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됐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어머니께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에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죠.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에게는 엄청 큰 상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예수님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상처받을 상황,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을 상황인데, 성경에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제가 보기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한 것에 그들은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상처를 주면 원수처럼 대하고 떠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봉착하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하면 60에서 65%가 또다시 이혼을 한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만 바뀐 거지, 그렇죠? 남편과 아내만 바뀐 거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환경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똑같은 상황으로 대답을 하고 응답하기 때문에 결국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아서. 근데 그 사람은요, 교회만 바뀔 뿐이지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자기가 그 상처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또 옮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묶이면 교회 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상처를 통해서 자기가 배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용서하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사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 하잖아요. 부부 생활을 하죠. 근데 부부간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서로 주고받습니까? 그런데 왜 부부가 같이 살죠? 용서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기 때문에 살아요. 용서를 거절해봐요. 그 순간에 이혼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기억도 안 날 정도일 겁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는 사실은 우리 다요, 결혼한 사람들은 용서의 선수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용서의 선수예요. 우리 문제는 용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은혜의 눈으로 가족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70번씩 7번씩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70번씩 7번씩 자녀를 용서했습니다. 가정생활은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게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포기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에 용서하지 말아보세요. 그 순간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용서하지 말아보세요. 부모를 용서하지 말아보세요. 그 순간에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한 가족임을 느끼는 은혜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찬은 우리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빵을 잘라서 이미 두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성찬은요, 옛날에 성찬은 이 빵을 그냥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포도주 한 잔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돌려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개념은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 성찬을 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용서를 기도를 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 때문에 이렇게 한 몸이다라고 하셨는데 한 몸이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막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이런 사람도 다 있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목사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만나지만 용서할 때 예수를 만납니다. 네덜란드의 믿음의 여인 코리텐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고 자기를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학대한, 2차 세계대전 때 학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난 내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는 건 아니죠. 용서에 감정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감정은 생기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코리텐붐이 여사가 자기를 그렇게 학대했던, 자기 언니를 죽게 했던 그 사람에게 악수를 하면서 이게 포옹을 했다 그래요. 그때 용서의 능력이 자기에게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솔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쩔 때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도저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정죄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인간 맨날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나 같은 인간도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어떤 분이 이 말씀이 떠올랐다. 70번씩 7번씩. 그렇지. 70번씩 7번이나. 그렇지. 주님은 지금도 나를 용서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집에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해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그를 품고,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나를 용서하셨는데 100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용서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용서는 우리가 정서적인 멍을 우리가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큰 멍이 들은 거거든요. 근데 용서할 때 그 멍이 치료받습니다. 이게 용서는 표현하는 거라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여성이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의 내면에는 분노가 있고요, 쉽게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거예요. 26년 동안 아버지랑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습니다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드디어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3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단 하루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저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할게요. 그리고 그 집을 나설 때 감옥에서 풀려난 그런 기분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정서적인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늘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로부터 10년 지나서 결혼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물질은 누굴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사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관계가 풀어지고 자기 정서적인 문제도 풀어지니까 사업을 잘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 정서적인 멍에서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또한 어떤 여인이 초신자일 때 매일같이 하나님이 저희 지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처음으로 용서를 구한 날 나는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는데 받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용서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용서를 누리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용서를 누리는 거죠. 정말 감사하다. 나는 정말 나를 용서를 받았구나. 용서받은 자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그 사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예화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용서의 주간이 있다 그래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날씨가 좋으면 서로 상대방을 다, 부족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잘못 오해 산 거 상관없이 다 용서해 주는 주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주간은 없다 그래도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꼭 일러요. 누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엄마는 항상 이렇게, 나는 누구 잘못이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싸움을 그만두는 것을 알고 싶단다. 이렇게 말을 한 엄마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싸움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그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서로 누가 먼저 용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먼저 용서하냐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빚을 탕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 남편입니까? 전 아내입니까? 괴팍한 시어머니, 못된 며느리, 나에게 상처 준 부모, 말 안 듣는 자녀, 나를 배신한 동업자, 용서하셨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 자의 핵심 기준이에요.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 곱씹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용서는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 그렇죠?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만 하면 사는 겁니다. 사랑만 하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우리와 한몸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